오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행복과 안전만 보장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안전하기를 원하죠. 아무런 사고나 문제가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또한 삶에는 도처에 위험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위험이 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보이는 물리적, 인위적, 정치적인 위험에서부터 시작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이단, 또 엉뚱한 사상, 정치, 또 영적 위험, 모든 곳에 이르기까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든 성인이든 문 밖에만 나가면 조심해라. 길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사람 조심하고 짐승 조심하고 왜 그런 말을 하죠?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라고 주의하라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의 하나님이시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뭐 하시는 이시다? 지키시는 이시라. 믿으십니까?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연상되는 하나의 사건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입니다. 그들이 그 애굽 땅을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근동 지역의 여름은 참으로 혹독합니다. 우리도 가면 갈수록 여름이 더워진다고 말하죠. 그런데 근동 지역의 여름은 혹독해요. 대낮에 이 집 밖을 나간다는 것은 살인행위와 같아요. 그만큼 무더위가 극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호와는 그들의 뭐가 되어주신다? 그늘이 되어주시나니. 그 따가운 살인적 열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그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름이 없는 근동 지역의 낮이 이렇게 혹독한 것처럼 밤은 무엇으로 어려우냐? 추위입니다. 이 온도 차이가 낮과 밤의 온도 일교차가 그만큼 극심하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뜨거운 햇볕,
그런데 밤이 되면은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행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그늘이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는 낮이나 밤이나 제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낮에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밤에도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도 지켜주시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집에 있든지 길을 떠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늘 인식해야 돼요. 아멘. 성도가 머무는 곳에 너의 출입을 지키시겠다. 집 안에, 교회 안에서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으로 또 일하러 나가시고 직장으로 나가고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만 경건하고 교회에서만 입 조심하고 말 조심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너의 출입을 지켜주겠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 엉뚱한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곳에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일시적으로 단회적으로는 지켜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는 한 번 단회적인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예?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긴 병에 뭐가 없다, 효자 없다 하지요. 하루 이틀은 해요. 하루 이틀은 돌볼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지속한다는 것은 사람들마다 힘들어해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보호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느냐, 보호의 방법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는 눈동자같이라고 말합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시편 17편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눈동자처럼 지킴을 받는 지체가 어디 있습니까? 위험이 다가오면 즉각적으로 이 눈꺼풀, 이 셔터가 내려오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얼마나 많은 감각 세포 조직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눈에는 30만 개의 회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대요. 그래서 무엇이 내 눈으로 들어오려 하면 눈이 자동적으로 감겨지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가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요. 눈물을 흘리는 것도 뭘 보호하는 겁니까? 눈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눈물이 없으면 눈에다가 무엇을 넣습니까? 안약입니까? 눈에 필요한 물질을 다시 사다가 눈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눈이 안전한 겁니다.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이렇게 무엇과 같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는 놀라워요. 급할 때는 아주 급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뭐로 바치려고 합니까?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칼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 손을 막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아들에게 칼을 대지 마라. 급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위험할 것 같아서 자기 아내를 아비멜렉 앞에서 누구라고 했습니까? 누이라고 말합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이 여인은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후궁으로 데려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0장 3절에 급하게 보호하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 여인에게 손대면 너가 죽는다. 급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급하게 하나님이 제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유튜브나 TV를 보면은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혹은 삶의 외로움을 느낄 때 뭐 이런 방법을 취하세요, 저런 방법을 가져보세요 라고 권유를 하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것만큼 힘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는 조금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보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완전하게. 여호수아 1장 5절 제가 성경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모세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너를 보호해 주겠다. 시편 91편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개로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8절과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에게 피하는 것보다 낫도다. 사람에게 피하고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낫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이 등장하고 고관들이 나오지요. 사람과 고관들, 이걸 한 쌍을 이루면서 신분의 높낮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이 낮은 사람이든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 그들에게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 피했어도 안 된다. 인간은 의지할 존재가 못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많이 의지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능력은 결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어떻게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도 사람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인자함, 잠깐은 참을 수도 있고요. 기다릴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의 인내는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신분적 높낮이에 상관없이 신뢰할 만한 자들이 아니라는 이 선언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시편 116편 11절 말씀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시편 116편 11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도다.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여러분, 거짓말쟁이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자꾸 외치는 게 뭡니까? 거짓말쟁이 지도자를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거짓말쟁이 정권을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선언이죠. 믿을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거짓말쟁이는 믿을 수가 없다. 이게 성경의 선언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해라. 왜?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호하십니다. 끊임없이. 시편 121편 8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 영원까지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 4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보호가 언제부터냐? 언제부터? 내가 태에서 남으로부터. 자,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하나님의 보호는 태어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보호가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의 보호는 끊임없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약속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이에요. 여기서 항상 함께 있겠다. 모든 날, 모든 시간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 번영과 기쁨의 날에도, 그리고 고난의 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여나 삶에 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는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나를 돕는 자가 없다.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다 싶어도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깃으로 우리를 덮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는 끊임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의 인물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하루는 어린 시절입니다. 들판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들판에 세워진 철책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어린 이 무디가 그 철책 아래에 깔렸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높여서 구해달라고, 누군가 나를 좀 구해달라고 소리를 치고 소리를 쳐도 아무도 주위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디는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에게 또 다른 생각이 찾아왔는데 그 생각이 뭐냐? 이럴 때 기도해라. 이때 기도해라. 그런 생각이 딱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철책에 깔린 무대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또 다른 생각이 들더래요. 다시 한번 그 철책을 밀어보아라. 그런 생각이 나서 그 철책을 밀었더니 그 철책이 밀려나더랍니다. 이전에 끄떡도 하지 않던 그 무게의 철책이 기도하고 다시 해봐라. 다시 해봐라. 그 소리를 듣고 그 철책을 미니까 밀려나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이 응답이 무디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는 가운데 그 인생의 첫 번째로 응답받은 그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철책에 깔려서 죽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는 만족스러운 보호입니다. 만족스럽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보디가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가드는요,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이래야 보디가드를 쓸 수 있잖아요. 보디가드에게 페이를 지불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아무런 페이를 지불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아무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호해 주실까? 제가 몇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요한 1서 5장 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할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를 돕고 지키시는 수행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 번은 TV를 보는데 이상한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라 하더라고요.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이렇게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주위에 수행원이 있다는 것, 보디가드가 있다는 게 보인대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주위에는 한 사람의 수행원이 있거나 어떤 사람은 두 사람, 세 사람의 수행원도 있대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에 있는 사람인데 저녁이 되면 뭐 정보고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담실을 마련해 놓고 매일 이런 이 궁금증에 있는 사람들, 또 자기의 어떤 내일을 알고 싶은 사람들, 혹은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궁금증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준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기독교인이래요. 성경적으로 보면 옳은 게 아닙니다. 네,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행원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을 통하여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 누구냐? 믿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신실한 자를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31편 23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여호와는 어떤 자를 보호하신다고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신앙에 변함이 없어요. 왕의 음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천재들보다도 100배나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총리로 귀하게 쓰임받게 만드시고 모함을 받았을 때도 사자굴에서 지켜주셨던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진실한 자를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시나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도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켜서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디에 넣습니까? 풀무불 속에 집어 던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 풀무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도록 지켜주셨던 하나님. 신앙은 진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행함이 있어야 돼요. 시편 37편 28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진실함과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라면 구약의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양을 먹였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보는 사람이 없으면 좀 엉뚱한 짓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누가 지켜보느냐 보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일꾼을 쓰다 보면 주인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인이 옆에서 닥달을 합니다. 그러면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돼요. 주인이 뭐 하고 있으니까, 보고 있으니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없으면 한가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비군 훈련이 뭐 오래전에 끝났지 않습니까? 몇십 년 전에 끝났는데 제가 예비군 동원 훈련을 받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그렇게 높지 않은 산 정상에 헬기장을 만든답니다. 헬기장을 만드는데 그 산 정상에 모래를 옮겨야 돼요. 모래를 옮겨야 되는데 헬기를 띄울 수가 없잖아요. 나무들이 많으니까. 또 헬기를 띄워도 이렇게 착륙할 수가 없으니까 땅에서부터 모래를 누가 운반하느냐? 예비군들에게 시킨 거예요. 예비군들에게. 저 아래에서부터 모래를 들고 모래를 포대기에 넣고 성산까지 갖다 놓으면 오늘 하루 8시간 훈련 받은 것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예비군들한테 구미가 딱 땡겨요, 안 땡겨요? 예, 솔깃하겠죠.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자루에 한 반자루씩 다 넣어주더라고요. 반자루씩. 그걸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데 처음에는 가뿐하죠. 가뿐하게 가는데 가면서부터 이게 힘든 거라. 가면서부터. 산 이 비탈길을 올라가야 되는데 가면서 힘들거든요. 저는 중간중 갔는데 참 무서운 게 가다가 산으로 올라가면 앞에 올라갔던 사람들 주위에 모래가 점점 많은 거예요. 정상도 아닌데 무슨 말입니까? 가다가 무거우니까 모래 버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도 버리고 저기도 버리고 정상에 가면서 버리다가
정상의 모래를 가지고 가는 것은 이 포대기 절반에서 3분의 1도 안 가져가요. 그냥 바가지 한 바가지 정도 이렇게 들고 갔다 버주고는 내가 반 포대기를 들고 왔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까지 가는 시간 1시간이 안 걸렸던 것 같아. 그걸 다른 말로 돈 내기죠. 돈 내기. 오늘 1시간도 안 되는 거리 갖다 놓으면 8시간 교육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야, 우리 한국 사람들 돈 내기 하니까 잘하더라고요. 예? 잘하더라고요. 하루 일과를 1시간 만에 끝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나쁜 심리죠. 사람의 눈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신다. 진실한 자를,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다윗을 보세요. 그는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양을 먹이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기에 용기 100배했고 맹수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고 사울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블레셋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더라. 네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시편 145편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이 사랑하다라는 말은 구약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감정.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 말하는 자가 아니라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 하시고? 보호하시고. 반대로 악인들은 모두 멸망시켜버리시겠다. 멸망한다. 악인들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드시겠다.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누가 받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오니. 여러분,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호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여기 인내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인내의 말씀. 3장 8절에 보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것.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작은 것 가지고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십시오. 보호를 믿어야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거예요. 못 믿고 불안한 것은 그것이 바로 시험인 겁니다. 시편 11편 1절 2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려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겠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피하여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내 지혜나 내 방법이나 내 능력이나 내가 가진 어떤 물질이나 뭐 다른 어떤 세상의 어떤 얄팍한 어떤 그런 속임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약속 따라 이번 한 주간도 주와 함께 걸어가는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